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새벽부터 지난번 못한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보면서 좀 쉽게 오늘 주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미리 말하면 이미 하와가 사상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공부하겠지만 사단의 간교한 꾀에 이미 사상에 감염되어서 삐뚤어진 시각이 이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게 보이더라. 이미 사단의 진영에 발을 들여 놀아버렸죠.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 온 천하를 속인 사단의 괴계, 온 유대의 교회를 속임수로 멸망시키는 마귀의 괴계, 속임수. 깊이 한번 한 주간 연구해 볼 텐데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게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합니다. 원래 사단은 온갖 속임수로 세상을 속일 텐데, 특별히 강신술로 오직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강신술로 큰 분파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때에 있어요. 무시무시한 때. 예레시는 말씀 보시면, 정언해 보시면 무시무시한 때에 살고 있다. 사단이 모든 사람을 속이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봅니다. 사상에 감염된 하와가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교정 8권 9권을 보면 시조사 출판소 인쇄기에 볼보의 비밀이 인쇄되는 걸 계시로 본 거예요. 화이슨이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서해 가보세요. 개신교 교리가 담긴 책들이 팔리죠. 교회 비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가 감염되어지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렇게 보여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못 이기는 척하는 하와의 손에 가만히 쥐어 주었더라. 하와는 못 이기는 척 받았죠.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은 어떻게 속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속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렸죠. 그죠? 그러죠. 출애굽기에 20장에 십계명에 가는 말씀에 1절 첫째 계명을 출석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무상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본성적 인간의 사랑을 극복한 사례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그 모정애를 이겼어요. 얼마나 쓰라린 아픔일까요? 이런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 속아요. 자, 이 말씀을 왜 폈는가? 쉽게 접근하려고 폈는데요. 하와가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속았어요. 보실래요? 정언을 보세요. 3장 6절을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어떤 전략과 전술로, 그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 수단들을 사용해 전술, 온갖 걸 가지고 온갖 걸요. 세상의 신학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자, 3장 6절 정언을 좀 봅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요. 가장 가벼운 시험이 주어졌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좀 더 보겠지만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손에 뭘 가져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금을 날마다 갈아야 돼, 안 갈아야 돼요? 녹슬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시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 진리가 반짝반짝 빛나서, 예? 일본 칼처럼 칼날 위에 머리칼을 올려놓고 후 불면은 머리칼이 잘라지잖아요. 그렇게 예리한 칼처럼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봅니다.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온 우주가 아담과 하와의 지위를 결정짓게 될 그 투쟁을 지켜보았다. 계시록 8장 1절을 내가 보니 7째를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정언해 보시면 하늘이 모든 검거를 내려놓고 침묵한 순간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이요. 특별히 이 장면이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접근해서 범죄케 할 때 온 하늘이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패배할까? 하나님 편에 설까? 근데 슬프게도 베드로서 2장 19절처럼 마귀에게 패배해서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쏘가는데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 보십시다. 사단이 그의 생각을 보세요. 사탄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 위에 놓고 사단의 괴계죠. 그의 기만적 이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켜야 할 때, 특히 율법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는 그 이 명령을 무효화시키려고,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기만적 이론으로 접근하는데, 천사들은 이 거룩한 부부가 그 유혹자에게 기만당하지는 않을까, 그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오늘날도 하늘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나요? 늘 보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 무슨 뜻이요? 하나 언급해드리면 지금 내 시야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실제 있는 것처럼 보고 사는 사람들.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뜻이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생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살면, 그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 보는 무처럼 살았다.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이 땅에서 살았다. 계속 볼까요? 이 거룩한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 가졌던 사랑이 혹시 사탄에게로 옮겨지지 않을까?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천사들은 초조한 듯 서로 속삭였다. 참 정은의 말씀 기가 막히죠? 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창조주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자유의지를 주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시험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 금단의 열매를 먹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단이 간교한 기만의 사상 이론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이 생각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진리를 마드로 어기도록 이끄는 이 기만술에 괴계의 하와가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8장 44절은 말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사단은 최초로 거짓말을 냈죠. 먹는 날에 죽지 아니하리라.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살면 다 죽어요. 빛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주어진 빛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용기를 드리죠. 재림교회만큼 많은 진리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합니다. 하늘 가기 제일 쉬운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가장 환한 빛이 있잖아, 환한 빛이 있잖아. 얼마나 밝은 빛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을 좀 봅니다. 에베소 6장을 펴십시오. 에베소 6장 보기 전 계시록 12장을 먼저 펴십시오. 계시록 12장을 먼저 펴십시오. 예, 폈으면 9절만 읽습니다. 9절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계시록 20장은 이 용을 뭐로 표현합니까?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요 사탄이라. 임금을 위시로 둘러싼 수많은 단어들이 다 뭐가 표현되어져요? 용이요 용, 용상, 용포 전부 다 용이에요. 용. 사단은 늘 높은 곳에 있죠. 예수님은요 늘 겸손하시죠. 아시죠? 자, 계속 봅니다. 용이 내어 쫓기니. 용으로 표현합니다. 용. 네.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삼았잖아요. 뱀을. 이무기를, 용을요. 처음 뱀이 어떤 존재였답니까? 날개가 있어서 하늘에 날아다녔대요.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웠대요. 용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더라. 마귀. 악한 타락한 영이죠. 사탄이라고도 하는 율법을 빗나가는 자죠.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율법의 표적을 빗나가는 자 뜻이죠. 마귀, 사탄이라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이익을 보려고 폈습니다.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아시는 것처럼 읽어보시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속임을 당해서 같이 내어 쫓겼죠. 9절의 말씀에. 예? 기가 막힌 얘기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이사야 24장, 에스겔 28장처럼 그의 기만에 쏘갔던 수많은 천사들까지라도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더라.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말이 의미는 10절의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단의 가면이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하늘과의 동정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지구의 가치가 되었던 이 사단이 분노하여서 지구의 거민들을 다 멸망으로 썰어넣으려고 번개처럼 화를 내면서 지구에 내어 쫓기는 것을 누가 십자가에 말씀 예수께서 보았죠. 그러므로 이제 하늘은 즐거워하라. 왜요? 이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런데 땅은 화 있을진저. 사탄이 분노하여 온 땅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휩쓸어 가려고 속이고 있어요. 땅은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요, 사탄은 성경 연구가이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잘 알고 있다. 특별히 좀 건너뛰어 사단은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자기의 대리자로 삼았는데 교황권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다. 타락한 개신교회가 깊은 수렁을 넘어서 손을 뻗칠 때 드디어 사탄의 마지막 때가 온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강신술이죠. 지금 그런 때예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아요? 여러분은 때를 압니까? 네? 남은 교회 지금 한 표가 얼마나 안 남았어요. 하나 다시 언급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 4절에 큰 소리 외침이 시작되어지면 재림교회는 끝났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시간표가 그거예요.
자,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가서 뭐 합니까? 속이려고 계속 일하고 있죠. 자, 에베소 6장을 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걸 알았잖아요. 한치도 원수의 땅에 양보 안 하는 거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성벽 건축가의 모습이에요. 이 동산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 에베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 10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조금 전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았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시대사마의 택한 백성을 보시면 유대 교회가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통로가 되었다. 그렇죠? 누가요? 택한 백성이. 대전투 1장을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바라보는데 모든 지구 땅은 마귀가 다 점령했는데 아직 점령을 못한 땅이 어디였답니까? 팔레스타인. 그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그 땅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아직 완전히 점령은 못했대요. 아직. 사단의 활동을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마지막 교회 안전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타락한 개신교는 마귀밥이 되었고요. 그죠? 남은 교회를 위해 사단이 엄청 일을 해왔는데 이미 끝났죠. 계속 보세요. 6장 10절. 정말로 끝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간청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예. 주의 힘으로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로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거요. 마귀의 괴계. 여러분, 괴계가 무엇입니까? 간교한 속임수. 얼마나 간교한 속임수인지 온 천하가 쏘아 넘어가고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큰 성 바벨론이 7장이 내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깨닫는데요. 기가 막히죠. 특별히 강신술로 쏘아서 7장이 내릴 때 비로소 가슴을 치고 운대요. 쏘갔는데 우리가 쏘간 이미 늦었잖아요. 늦음이가 임할 때 마지막 일선 목사들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모스 같은 이 소위 비천한 평신도들에게 늦음이가 먼저 임할 거예요. 그들이 외칠 때 수많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그런데요. 광신이야. 우리를 놔두고 저 사람 써. 그렇게 또 놀린대요. 우리 청년들 비록 비천한 매일의 의무를 이행하지만 정언을 펴보세요. 늦음이 임할 때 챙기를 버리고 망치를 버리고 나간데 무슨 뜻이요? 그때 늦음이 반다는 거예요. 늦음비를 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잘 아시잖아요. 자, 봅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로 말하면 질문 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전신갑주가 뭐로 표현되어지는가? 입혀주시는 의요. 쉽게 말합니다. 거듭나서 주의 의로 품성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다 속는데. 다 속는데. 시간 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명령이에요, 명령.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말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의 씨름은, 다른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이 씨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45페이지 말씀,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45의 말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 인을 받을 것이다. 예? 누가 인을 받아요? 안식일 지킨 사람들. 예, 맞습니다. 진짜 안식일 지켜야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사단은 어떻게 공략합니까? 안식일을 더럽히게 하면 돼요. 더럽히게. 맞아요? 그 안식일 범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잡담하는 것, 농사 이야기하는 것, 세상 이야기하는 것, 험담하는 것, 사사로운 잡담하는 것 전부 죄죠. 전부 죄예요. 맞죠? 개신교회는 일요일을 지키게 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히면 되고, 안식일 지킨 교인들은 안식일 더럽히게 하면 돼요. 맞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셔서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냥 율법주의 되는 거. 오늘 안식일이래. 잡다하지 말라 했어. 차라리 묵상하자, 침묵하자. 그게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죠. 안식일을 마음껏 신앙 얘기는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 근본 안식일 비가 와서 사실 제가 오후에 성리 연구 좀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해버렸는데, 왜냐면 혹시나 비가 오니까 다 또 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1시간 정도 함께 성경 토론 좀 할까 하다가 좀 미루었습니다. 제 마음의 의도를 아시겠죠? 자, 마저 읽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말하는 겁니까? 감싸라. 머리는 뭘 쓰고요? 계속 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중요하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맞죠? 그러므로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이긴 사람만이 뭐 하는 거예요? 인을 받는데요. 그 다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도 허리띠를 띠라. 출애굽기 19장 6월절에 급히 갈 때 뭐합니까? 허리띠를 딱 동여 메었죠. 진리로 뭐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라. 진리로 마음을 꽉 붙들어 놔야 돼. 마음을요. 예? 진리로 허리띠를,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동여 메어야 정신이 명료해지고 위분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확실해지죠. 반석처럼 철저하게 원칙에 딱 서 있죠. 사람의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죠. 진리 허리띠를 띠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누가 그러는데 저 사람 뭐 했대? 하면 금방 마음에 받으립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흉배가 없으니까 험담의 화살이 벌써 들어와서 같이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의 흉배, 가슴에 심장에 화살을 쏘면 바로 죽잖아요. 정통으로 심장을 쏘면 죽이잖아요. 이런 데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잘요. 어디에 쏘야 돼? 심장에 쏘면 바로 죽거든요. 심장을, 가슴을 의의 흉배로. 의가 뭐예요? 주님의 의. 아시죠? 흉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시험 요기 와도 그것이 마음 용납이 안 되어지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화평의 사자죠. 평화의 사자죠. 그죠? 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자세히 공부합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에덴에 그렇게 순결무구했던 하와 아담을 사탄이 속였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위에 두게 했죠. 맞나요? 맞아요.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오직 성경은 전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서 진리만이 드러나야 돼요. 진리만. 진리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며칠간 이 부분을 깊이 공부합시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안악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정밀하고 놀라워서 악한 마귀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주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요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움직임까지 파악하여 사단에게 절대로 유리한 고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도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에 서서 선악의 대전투의 전장터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기고 이기는 첫째인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근본 한 절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남은 교회를 사단이 더럽히기 위해서 늦은 비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 깨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무리의 기도가 이 교회에 은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와서 함께 더불어 승천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시작이 되었사오니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고 벌써 2월이 되었고 아버지 부족한 소자 또 우리 동산 가족 금번달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집회가 있사오니 대장투의 전장을 이끄시는 미가엘의 지도서 계시록을 잘 이해함으로 14만 4천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